백수 로또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백수 로또는 직장이 없거나 일을 하지 않는 상태에서 이 로또를 통해서 인생 대역전을 꿈꾸는 분들의 이야기, 그 이야기가 바로 백수 로또 이야기입니다. 백수 로또는 취업난이 이 심각한 시대, 요즘과 같은 시대죠. 이런 시대에 특히 공감이 가는 주제가 됩니다. 백수 로또를 하고픈 이런 시민은요, 직장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 같고 또 경제적인 압박감에 한방 노리려는 이 심리가 매우 크기 때문입니다. 당첨 확률은 낮겠지만 백수 상태에서 얼마나 노는 게 답답합니까? 그리고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잠시나마 이 로또를 통해서 그것을 잊게 해주고 또 희망을 갖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백수 로또라는 말이 생기고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혹시 여러분도 주머니 속에 지갑 속에 로또 한 장 있지 않습니까? 지금 솔직하게 자수하시고 꺼내 보시기 바랍니다. 로또를 고르는 재미에 그 번호 맞추는 재미에 푹 빠져 있지는 않습니까? 백수들에게는 인생에 재미가 없다 보니까 로또가 위안이 되어 주고요. 일종의 작은 기적으로서 백수 로또라는 이 단어 속에는 이 자신의 이 백수 인생을 바꾸고 싶다라는 이런 간절함이 그 단어 속에 서려 있는 것이죠. 저도 취업이 막혀서 인생을 바꾸고 싶은 이 백수님들의 그 간절함을 담아서 오늘 설교에 적용을 해 보려고 하는데요. 물론 백수들을 위한 설교는 아닙니다. 실망하지 마시고요. 어, 다만 그 간절함만 담아서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설교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말씀대로 되기를 원합니다라는 제목이죠. 이 말은 이 12절에 나온 말인데요. 이 마노아의 말입니다. 마노아의 가정은 어떠느냐? 자녀가 없었다 하는 것입니다. 마노아의 부인이 불임이었기에 아이를 못 낳고 있었습니다. 당시 사회에서 아이를 낳지 못하는 것은요, 큰 수치이고 또 큰 불행이었고 큰 저주였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마노아 부부는 이 자녀에 대한 간절함이 누구보다도 강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런 말을 전해 주니까 그때 이 마노아의 부인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래서 마노아는 그 말씀 그 얘기를 듣고 그 말씀 그대로 되기를 바랐다는 것입니다. 그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당신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을 드린 것이죠. 그런데 혹시 여러분께서도 이런 간절한 소원, 이런 간절한 소원과 고백이 있습니까? 사실 간절한 바람과 소망이 없는 사람은 이 세상에 없죠. 한 가지 이상은 다 이 소망 있고 간절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자녀를 낳지 못하는 그런 괴로움 가운데 있다면 어떻습니까? 한 평생을 살아온 이 마노아 부인처럼 이 자녀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녀가 없으면 당시에는 사람들이 그 가정을 조롱하고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시대였기 때문에 눈물로 그 생애를 살아야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마노아의 부인에게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자녀가 있을 것이다,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다 라고 할 때에 얼마나 소망이 있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런 간절함이 있는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주시겠다는 희망의
메시지를 이 만화의 가정에 주셨는데요. 이 태 열매에 대한 간절한 소망이 이루어지는 그 순간에 그들 부부에게 정말로 필요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만화의 가정에 아들을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받아야 하는지를 우리가 고민하며 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그렇다면 아멘 크게 외쳐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시 하겠습니다. 묻겠습니다. 말씀을 받을 준비가 되었습니까? 되었습니까? 한 번 더 하면 더 크게 나올 것 같은데 한 번 더 하면 예, 오케이 됐습니다. 예, 말씀을 받을 준비가 된 것 같습니다. 그 간절함이 묻어납니다. 그래서 그 간절함대로 저도 말씀을 열심히 증거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내용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본질을 따릅시다. 예. 이런 기사 제목이 있습니다. 지뢰 감지 순간 몸 던졌다 점점점 군인 36명 구하고 다리 잃은 영웅견 이런 기사인데요. 이게 작년 중앙일보 기사에 나타났던 어떤 기사 제목입니다. 콜롬비아에는 이 반군 조직이 있죠. 그래서 그 반군 조직을 민족 해방군이라고 하는데요. 이들이 산책로에 지뢰를 매설해 놓은 것입니다. 지뢰를 매설해 놓으면 민간인들은 물론이거니와 군인들까지 피해를 보기 때문에 매우 심각한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뢰를 제거하려고 군인견 이 영웅견이라고 나중에 이제 불려졌는데 이 군인견을 끌어들여 가지고 이 지뢰를 찾았고요. 그래서 이 탐지견이 지뢰를 발견하고서 그것을 폭발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지뢰가 다 터졌는데 불행히도 이 탐지견은 한 다리를 잃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은 이 탐지견을 역할을 감당할 수 없게 된 것이죠. 그렇지만 이 탐지견이 이 지뢰를 발견해서 폭파시킴으로 말미암아서 어떻게 됐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안전한 지역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개에게 어떤 이름을 붙여주냐? 영웅이라는 이름을 붙여주게 된 것이죠. 그런데 그 개 이름이 원래 이름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 개 이름은 삼손이었습니다. 네. 오늘 삼손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꺼낸 이야기인데요. 삼손 이야기가 몇 장까지 이어지냐 하면 16장까지 이어집니다. 13, 14, 15, 16장 녹장을 사사기에서 할애하고 있죠. 매우 긴 분량이죠. 삼손이 나왔을 그때는 이스라엘의 범죄가 계속해서 증가했던 이런 시기였습니다. 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한번 1절 띄워보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시니라. 몇 년입니까? 40년 동안이나 하나님께서 블레셋 손에 넘겨줬다. 이유는 뭐였죠?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두고 볼 수 없어서 정신 차리라고 블레셋 사람들에게 넘겨줬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범죄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멈추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이런 일들이 계속 증가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타락했다는 것입니다. 다시라는 말이 1절에 나오는 거 보면 끊임없이 계속되었고 정신 차렸나 싶을 때에 다시금 하나님 앞에 악을 행했다라는 내용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써 하나님 앞에서 배교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벌어졌다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진노하신 것입니다.
무려 40년 동안이나 블레셋인들에게 이스라엘을 팔아버린 것이고요. 그럴 때에 이스라엘이 이 블레셋을 인하여 상당히 고통을 당하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매우 호전적인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지역마다 이 다섯 명의 방백들이 다스린 나라였는데요. 사무엘 시대와 다윗 왕 때까지 이스라엘을 굉장히 괴롭혔고 압제했던 그런 나라죠. 그런 나라 가운데서 이스라엘은 굉장히 곤란한 지경에 이르렀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혼란과 위기의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여전히 악을 범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조금씩 이제 40년이라는 기간이 길지 않습니까? 그런 기간 가운데서 조금씩 이제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소리가 들리는 것입니다. 더 이상 압제를 견딜 수 없는 그런 그 소리가 들리는 것입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예비했던 인물이 누구냐? 바로 삼손이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삼손은 블레셋의 이 압제하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영웅으로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영웅, 이런 구원자를 예비해 두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이 자손에게 넘기셨다는 이 말씀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본심이었을까요? 너네들 고통 당해봐, 나는 이제 신경 안 쓸 거야, 내버려 둔 것입니까? 하나님이 정말로 이스라엘을 블레셋 손에 망하게 하기 위해서 40년 동안 블레셋에 넘긴 것이냐, 이런 얘기죠. 여러분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본심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본질을 잘 모르게 될 때에 오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블레셋의 손에 넘기신 것은 그들을 미워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사랑해서였던 것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게 지금 고통의 연속 이런 힘든 기간을 주신다는 것은 오히려 거꾸로 생각해야 될 부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더욱더 다가가고 그동안의 잘못된 삶을 돌이키고 돌아오라는 그런 신호로, 나를 사랑하는 신호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죠. 그게 본질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여전히 이스라엘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그런 그 요청, 기도에 응답하시고 지금 삼손을 준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속으로는 정말로 저들을 미워하는 것 같았고 그렇지만 진심은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해서든 저들을 구해내기 위해서, 정신 차리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블레셋이라도 그들을 통해서라도 역사해야지, 그러면 저들이 돌아오겠지, 이런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물의 흐름이 왜 필요한 줄 아십니까? 물이 왜 흘러가야 되는 줄 아십니까? 다 아시지 않습니까? 물은 고여 있으면 썩지 않습니까? 안 썩으려면 물이 계속해서 흘러가야 하는 것입니다. 변화가 없이 정체된 물은 움직임이 없기에 산소를 잃습니다. 산소를 잃으면요 미생물이 급증하게 됩니다. 미생물이 급증하는 것은 물이 썩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사실이죠. 썩은 물은 죽은 물이지 않습니까? 그러기에 그런 물을 마실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물을 마시면 당장에 배탈이 나고요 화장실로 달려가야 합니다. 그리고 온갖 세균과 바이러스, 세균 이런 것들이 너무 많아서 이게 몸 안으로 침투하면 어떻습니까? 몸의 저항력을 잃게 되고 병에 걸릴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이죠. 하지만 물이 흘러가면 어떻게 됩니까?
산소가 계속해서 물에 공급됩니다. 그러면은 물 속에 있는 물고기도 살맛이 나는 것입니다. 산소가 공급이 되기 때문에 생명 유지를 할 수 있고 정말로 물 속에서 자유롭게 헤엄치면서 신나게 돌아다니는 것이죠. 그래서 변화가 없이 정체된 사람을 무엇이라고 말하냐? 고인 물에 비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인물은 평온한 것 같지만 관리가 안 되기에 매우 위험한 물입니다. 그러기에 인생이 고인물과 같으면 안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신 차리라고 가끔씩 이런 이 험난한 인생을 우리의 가운데 고난을 어려운 일들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워해서가 아니라 정말로 사랑해서 그런 것일 수 있다 하는 것이죠. 그런 악조건의 속에 있는 사람들이 오히려 살아남을 가능성이 더 높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얼마나 악발인 줄 아십니까? 세계를 지금 선도하고 있습니다. 몇십 년 만에 경제 대국이 되어서 선진국이 되었고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이 땅이 척박한 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땅의 70%가 산지입니다. 그런 땅에서 살아남으려면 보릿고개도 이겨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다 보니까 악바리가 돼서 어떤 일이든 다 견디고 이겨내는 이런 민족이 된 것입니다. 자랑스럽지 않습니까? 자랑스러운. 여러분도 정말로 그렇게 자녀들을 키우고 정말로 그런 간절함으로 자신의 삶을 일구고 가정을 일궈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본질을 따라갈 수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본질은 무엇이냐? 사랑이다 하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사랑이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간절히 원하셨죠. 그들이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을 원치 않으셨습니다. 그렇기에 블레셋이라는 이 악수를 둔 것이죠. 저들이 이 압제 가운데서 하나님을 다시 찾을 것을 기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고인물이 되면 죽기 때문에 흐르는 물살이 센 물을 그들에게 허락하셨다는 것이죠. 물고기의 생명을 왕성하게 하는 것은 어떻게 하면 되냐? 천적을 넣어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든 살아나려고 몸부림치다 보면 더욱더 싱싱한 고기, 우리가 회로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고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고난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본질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워하시는 게 본질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본질이다 하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이 만화의 가정에 무엇을 하시느냐? 이스라엘을 구원해 내기 위해서 그 간절함으로 지금 마노아의 가정에 역사하시는데요. 마노아의 가정도 지금 어떻습니까? 간절함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간절함이 이 마노아의 가정의 그 간절함으로 역사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줘야 되는데 애들이 정신 차리고 돌아와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간절함을 아는 가정에 통해서 역사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마노아의 가정, 자녀가 없는 가정에 이 삼손이라는 아들을 낳게 해주시고 응답을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응답을 볼 수 있는 여러분의 눈이 될 수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 되게 고난이 있어서 내가 정말로 원망하게 불평했는데 지금 들어보니까 아니네요. 하나님, 나를 그토록 사랑하셨군요.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이야기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구별을 이룹시다. 여러분, 오늘은 이 간절함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요, 마노아의 가정에 간절함이 있었는데 이거 사실은 하나님의 간절함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하기 위해서 그랬다라는 것이죠. 그 간절함이 사랑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하나님의 간절한 사랑에 의해서 드디어 태어난 인물이 누구냐? 삼손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삼손을 주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내시고 삼손을 통해서 한 가정도 일으킨과 동시에
삼손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내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삼손을 통해서 이 마노아의 가정에 삼손이 선물인과 동시에 이스라엘을 위해 일으키기 위한 선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이스라엘 민족보다는 마노아의 가정에 초점을 맞추고자 하는데요. 여러분, 소라 땅의 단지 바의 가족 중에 이 마노아라는 이름하는 자가 있었죠. 그런데 불행히도 그 아내가 임신하지 못했기 때문에 출산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아기를 낳지 못하니 마노아의 부인이 얼마나 괴로웠겠는가. 마노아도 임신하지 못하는 아내를 그래서 많이 위로해 주었을 것입니다. 힘들 때 옆에서 힘을 실어주는 배우자가 되어야 되겠죠. 저는 첫 번째 아기를 낳을 때 옆에서 아기를 낳는 그 순간에 옆에 있었는 아내 곁에 있었는데 뭐라고 했겠습니까? 아내에게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생각나면 말해줄 거예요. 갑자기 생각 안 나요. 아까까지 생각했는데 생각나면 얘기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소라 땅에 마노아 가정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아기를 못 낳았다는 얘기고요. 그런데 어느 날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의 부인에게 나타나서 희소식을 전했죠. 임신하여 이제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다. 이런 희소식을 전한 것입니다. 그러니 그런 가운데서 얼마나 힘이 됐겠습니까? 기쁨이 찾아왔죠. 하나님께서 이 마노아의 이 부인의 이 간절함을 들으시고 역사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괴로움이 있다면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기 바랍니다. 내가 이런 괴로움이 있는데 하나님 들어 주옵소서. 이렇게 간절함을 호소하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들어주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본질은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죠? 사랑입니다. 한번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끊지 못하는 애정이 있어요. 깊은 하나님의 긍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에 기대어서 여러분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 기도 들어주옵소서. 그러면 안 들어주겠습니까?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괴로움을 외면하지 않는 그 하나님을 이 시간 여러분 볼 수 있기 바랍니다. 그런데 단서가 하나가 붙습니다. 나들을 나실인으로 바치라는 단서였습니다. 나실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나실인은 거룩을 지켜야 되는 사람이죠. 그래서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아야 합니다.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면 안 되었습니다. 부정한 시체를 만져도 안 되고요. 이것이 이 나실인의 규례로서 지켜야 할 것들인데, 그런데 여호와의 사자는 어머니가 될 이 마노아의 부인에게까지 똑같은 명령을 요구한 것입니다. 우리 4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4절입니다. 그러므로 너는 삼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이제 생각났습니다. 첫째 아이를 낳을 때 옆에서 제가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너무 힘들어하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힘드니까 어떻게 해야 되나, 내가 위로를 해줘야 되겠는데 해서 참어. 죄송합니다. 부끄럽습니다. 참어 했더니 두고두고 그 말이 회자되어가지고 힘든데 막 참으라고 한다고 막 뭐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시는 그 말을 못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아내가 배우자가 힘들면 위로가 되어줘야 된다는 그 얘기를 하기 위해서 한 건데 여러분 정말로 힘이 될 수 있기 바랍니다.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시는 분이 계세요. 자, 여러분 단서가 뭐라고 그랬죠? 단서가 나실인이 돼야 된다. 이 아들을 낳으면 삼손이라고 짓는데 그 삼손이 나실인이 돼야 된다는 얘기를 해준 겁니다. 그런데 4절 말씀을 우리가 읽었지만 주의 사자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가 누굽니까?
마노아의 부인이에요. 근데 삼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나시린은 지금 삼손인데 삼손을 나시린으로 키우란 얘기였는데 지금 얘기하는 것은 누구에게까지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까? 삼손의 어머니 마노아의 부인에게까지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삼손만 나시린이 되고 규례를 지키면 될 것 같은데 지금 주의 사자가 요구하는 것은 너도 그래야 돼라는 그런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너는 나시린이 아니지만 나시린의 어머니잖아, 부모잖아. 그러니까 네가 먼저 지켜야 돼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어머니가 아기를 잉태하고 키우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아기 옆에 가까이 있는 사람이 누구냐? 어머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태교가 중요한데요. 어머니의 영향을 많이 받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아버지보다 어머니가 매우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죠. 제가 본 영상 중에는 천재 닭에 관한 영상이 있습니다. 무엇에 관한? 천재 닭에 관한 영상. 사람들은 머리가 안 좋은 사람을 무엇에 비교합니까? 닭대가리 잘 아시네요. 닭대가리에 비교합니다. 그런데 이 닭은 닭대가리가 아닙니다. 천재 닭입니다. 이 닭은 마트에서 유정란을 사와 가지고 따뜻한 공간에 두었다가 부화시켜서 태어난 닭인데요. 병아리에서 이제 닭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닭에게 사람이 직접 애정을 가지고 키워서였을까? 천재같이 사람 말귀를 잘 알아듣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손을 달라 하면 손발이 따로 없기 때문에 발을 이렇게 내미는 것입니다. 손짓으로 방향을 가리키면 손이 가리키는 곳으로 빙글빙글 돌기도 합니다. 시킨 대로 장애물을 지그재그로 다리면서 공연도 해내고요. 또 심지어 주인이 좋아하는 연예인 얼굴도 맞춘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로봇 청소기를 작동시키는데 로봇 청소기 전원을 켜고 그 위에 올라가서 방향 조정까지 하면서 청소가 다 마치면 마침 버튼까지 눌러가지고 청소를 끝낸다는 것이죠. 이런 닭이 어찌 닭대가리입니까? 천재지. 여러분, 이 닭은요 이름이 뭐냐? 마트입니다. 마트에서 사왔기 때문이죠. 그런데 손님이 누르는 벨소리를 듣고 문까지 열어줍니다. 이런 닭 보셨습니까? 마트처럼 우리 아이들을 천재로 키울 수 있기 바랍니다. 동의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자, 사람들이 태교에 그렇게 관심이 많은 것은 이 공들인 만큼 결과가 따라오기 때문인 것입니다. 마트가 괜히 천재닭이 됐겠습니까? 공들였기 때문이지. 임산부가 담배를 피우면 어떻게 됩니까? 당장 태아도 영향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사자가 마노아의 부인에게 명령하는 것은 너도 나시린처럼 살아야 돼라고 명령한 것은 당연한 것이죠. 어머니가 하는 행동에 자녀가 영향을 받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귀하게 얻은 자녀를 어떻게 키워야 되겠습니까? 이왕이면 잘 키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기가 낳은 자녀는 다 영재인 줄 알죠. 그런데 크다 보면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옳은 길을 가르치고 생명을 가르치고 말씀을 가르치고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커서도 똑같이 부모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신 대로 믿음을 지키고 잘 성장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노아의 부인은 삼손이 태어날 삼손이 블레셋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임무를 듣게 되었으니 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키워내야 했던 것이죠. 안 그렇겠습니까? 그렇게 하려면 먼저 자신부터 나시린 규례를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신앙의 본을 자신부터 지키지 않는 가운데 어떻게 너는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 이 율법대로 살아야 돼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맞게 살아야 돼 이렇게 가르칠 수가 있냔 말입니다. 만일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똑바른 신앙을 갖고 말씀대로 살아간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얘기 하나도 안 해도 좋습니다. 그러나 그 모습을 곁에서 보는 자녀들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자녀들은 어머니가 저렇게 고든 신앙으로 정말로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고 정말로 세상 가운데서도 좋은 일 많이 하고 사시는구나 라는 것을 보면서 빛과 소금인 우리 어머니를 닮아야지, 안 닮으려고 해도 닮아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마트처럼 똑똑한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키울 수 있기 바랍니다. 거룩에 투자한 만큼 자기 자녀들이 거룩한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세상과 구별되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길러내는 방법, 어머니가 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계신 어머니, 할머니가 됐다고 나는 어머니가 아니야 뭐 이런 말을 하지 마시고요. 그러면 손자들에게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손녀들, 손자들. 여러분,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키우려면 그 간절함을 가지고 먼저 자신부터 구별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말씀을 들었으니 오늘부터는 내가 구별돼야지, 그래야 본이 될 수 있고 우리 자녀들을 잘 길러낼 수 있어라고 생각하시고 실천할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 바랍니다. 그 간절한 만큼 더욱 열심히 실천할 수 있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같이 읽겠습니다. 목표를 가집시다. 맹모 삼천지교 아시죠? 맹모 삼천지교는 맹자의 어머니가 3번씩이나 이사하면서 아들을 가르쳤다는 이런 그 교훈 내용입니다. 맨 처음에는 어디에서 살았습니까? 공동묘지 근처로 이사를 갔습니다. 그런데 맹자가 맨날 장사 지내는 흉내만 내는 것입니다. 이제 가면 언제 오나 이런 흉내만 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건 안 되겠다, 이렇게 되면 자녀 농사 잘못 망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어디로 이사 갔죠? 이제는 시장 근처였습니다. 시장에는 맨날 물건을 파는 이런 일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거를 흉내 내는 것입니다. 날이면 날마다 오는 게 아니요, 오늘은 3,000원짜리 2,000원에 팔어. 눈을 떴다 감았다 싱싱한 뭐가 왔어요? 고등어가 왔어요. 이렇게 이런 얘기만 계속하고 흉내내는 것입니다. 나 장사꾼으로 키우려는 거 아닌데 해가지고 이번에는 어디로 갔느냐? 서당 근처로 갔다 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맹자가 글을 읽는 흉내를 내는 겁니다. 어떻게 글을 읽느냐? 하늘 천 따라지 가마솥에 누룽맘 하면서 이렇게 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3년 만에 풍어를 읊더라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제서야 맹자의 어머니가 안심하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맹자의 어머니가 아들 교육을 위해서 그 간절한 만큼 상당히 노력했다 하는 것이죠. 제가 말씀드린 것은 여러분 목표에 관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엔 어머니 목보다는 아버지의 몫에 관한 이야기를 하려는 것인데요. 교육은 목표가 있어야 되고 어머니만 가르치고 본을 보이는 것으로는 모자라다 라는 것이죠. 다행히 오늘 삼손의 부모는 모두 다 훌륭했습니다. 어머니가 신실하게 나실인의 규례를 지켰고요, 아버지가 아들을 위해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 목표를 설정하려고 힘썼다는 것입니다. 그거를 볼 수 있는 내용이 8절 말씀인데요. 8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노아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주여 구하옵나니 주께서 보내셨던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에게 다시 오게 하사 우리가 그 낳을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치게 하소서 하니,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본문에 관한 모든 사건을 아내에게서 이 전에 들은 이 마노아가 제일 먼저 했던 일인데, 제일 먼저 한 그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마노아는 제일 먼저 여호와 앞에 엎드려서 기도했습니다. 부모 될 자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먼저 엎드려서 구하는 모습은 너무나 아름다운 장면이 아닐 수 없다는 것이죠. 신앙의 기둥은 누가 되어야 하느냐? 이 자녀를 위한 신앙의 기둥은 아버지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예전에 부목사로서 심무하던 이런 교회에 있을 때에 한 집사님으로부터 아버지 학교에 등록해서 배우라는 요청 몇 번을 들었는지 모릅니다. 셀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했겠습니까? 요리조리 피하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고 보면 훌륭한 아버지가 되려는 그런 마음이 적었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대신에 다른 교회에서는 어머니 기도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 기도회 설교를 하고 어머니들과 함께 기도하면서 나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도 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저의 가정의 자녀들은 3명인데 다들 별 탈 없이 잘 성장했고 지금 2 아이는 서울에 있는데 교회를 열심히 잘 섬기고 있고 수련회 등 이런데 뭐 선교 단기 선교 등 이런데 가가지고 열심히 그 헌신한 일도 감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맡겨 드리니까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아이들을 인도하시더라라는 것이죠. 여러분, 아까는 제가 어머니가 잘 해야 된다, 어머니 몫이야 이 교육이라는 것이,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번에는 아버지 아닌 줄 알았죠? 아버지도 해당된다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돈만 잘 벌어오면 됩니까? 그런가요? 아버지가 돈 버는 기계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아버지는 가정의 어머니와 함께 내게 맡겨주신, 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자녀를 잘 양육해야 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가장 중요한 것이 목표가 설정이 잘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녀로 키울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노아도 그런 뜻에서 기도를 한 것이죠. 여러분, 목표가 공부가 아니고요, 목표가 좋은 대학과 좋은 직장과 대단한 이 결혼, 이런 것을 해내는 자녀가 되는 것, 그것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면 자동적으로 되는 것이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서면 축복은 이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무엇부터 해야 되느냐? 자녀가 제대로 된 신앙으로 성장하고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키워내는 일입니다. 그 일을 누가 목표를 잡고 해야 되느냐? 부모, 특별히 아버지가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자녀를 어떻게 키울까 질문을 던지고 기도하는 일, 어머니께 그런 일들을 먼저 맡기지 말고 자기부터 하라는 것입니다. 마노아도 거기에 관심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마노아가 구한 것은 2가지였는데요. 첫째는 아내가 만났던 그 하나님의 사람을 다시 만나는 것이었고, 둘째가 무엇이냐? 우리가 낳을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지를 가르쳐 달라, 목표를 설정해 달라라는 이런 얘기였던 것입니다. 이 2가지는 여러분 그대로 응답되었습니다. 마노아는 하나님의 사람인 여호와의 사자를 만날 수 있었고요, 또 그 여호와의 사자에게 그 교육을 물었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할 때 그 사자가 얘기해 준다는 것입니다. 12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노아가 이르되 이제 당신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며 우리가 그에게 어떻게 행하리까? 아멘. 그렇죠. 여러분, 자녀의 양육 방법을 모르겠거든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여쭐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하면 가르쳐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노아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하는 그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는데 그 오랜 기간 동안 자녀가 없이 지내다가 이제 겨우 하나님께서 내게 자녀를 주셨는데 이 아이를 과연 어떻게 키워야 될 것인가, 그 간절함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사자를 어떻게든 만나고 싶었고, 그래서 어떻게 키워야 될지를 듣고 싶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간절함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있습니까?
내 자녀를 정말로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사람으로 키워내기를 위해서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정말로 그 간절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여쭙고 기도했던 적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럴 수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양육 방법을 달라고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때를 쓰시기 바랍니다. 그때 여호와의 사자가 가르쳐준 말씀은 13절과 14절인데요. 읽지는 않겠습니다. 그것은 어머니가 신앙의 모범을 보여야 한다는 그런 말씀이었죠. 18절의 끝에 13절 끝에 보니까 그가 다 삼가서 나시린으로 살아라는 얘기죠. 이게 방법이었다는 것입니다. 다른 거 없죠. 정말로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아가는 모습, 그 모습이면 족하다라는 얘기를 해준 겁니다. 여러분, 부모가 다 삼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면 자녀 문제는 해결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 역사를 맛볼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 바랍니다. 간절한 만큼 응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렇게 여러 가지를 배웠는데 제가 몇 줄 남은 줄 아십니까? 한 10줄 남았는데요. 10줄 안 읽어도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충분히 들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간절함을 드러낼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간절함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나뿐만 아니라 부모뿐만 아니라 자녀까지도 좀 잘 길러내자, 그런 욕심과 그 간절함이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